또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자 또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요,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보통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쓰여지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험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속담, 이런 뜻도 있고요, 혹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 이런 뜻도 있고, 뒤섞인 질문들, 뒤얽혀 있다는 것은 수수께끼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뒤얽혀 있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생각해보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이제 마샬, 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경의 잠언은 원래 솔로몬의 잠언이었어요.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미셸레 쉘모로, 쉘모로가 솔로몬의 소유격이죠.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잠언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잠언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잠언에는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잠언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얻게 되는 잠언이든지, 아니면 뭔가 지혜나 지식이 있어서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런 잠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계시의 말씀, 이 교환에 한 글자가 빠졌네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드러내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주 젊고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지혜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와 청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해요.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해요. 제가 자주 저희 집안의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 게 뭐 집에 애들 얘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셋째 예준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총명함이 있었어요. 총명함이.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책을 이렇게 좀 사주면 책을 이렇게 잘 읽고, 근데 아이가 어려운 책들도 읽더라고요. 어느 한 날에는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만화로 그려져 있는 만화책을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뭐 데카르트, 무슨 국부론,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뭘 이해를 할까? 데카르트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 데카르트 이해는 하니? 이해를 한대요. 네가 뭘 그래서 이해를 했어? 그랬더니 데카르트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뭘 잘못 생각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돼야 된대요. 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생각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벌써 초등학교 때예요. 여러분, 우리 셋째가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제가 깨닫는 거는, 이 아이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런 걸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얘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잠언, 세상의 지혜와 달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지혜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를 쏟아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한,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뭐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방끈이 좀 짧아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세상에 석사, 박사, 유명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지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학교를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학교를 다니시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굉장히 많으신, 지혜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좀 지식이 많죠. 그런데 지혜가 점점 부족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잠언과 성경의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공부를 많이 했건 많이 하지 못했건, 경험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잠언의, 세상의 잠언과의 차이점이죠. 참 걱정되는 것은요, 요즘 이 젊은 아이들은요 훈계를 싫어해요. 훈계를 싫어해요. 아주 정말 소중한 훈계도요, 훈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회에 아주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이 점점 사라져 가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훈계를 하면 저 이야기가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훈계를 싫어해요.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보다 재미있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잠언은 몰라요. 홍잠언은 알아요. 네, 홍잠언, 여러분 홍잠언 아시죠? 저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트로트를 뭐 제 취향이니까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트로트 채널을 막 트로트 붐이 일어났을 때도 트로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이건 알아요.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하도 많이 들리니까 트로트 프로그램을 안 봐도 여기저기서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도 어떤 때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걸 들었으면 제가 이 멜로디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잠언은 몰라요. 아마 잠언이 홍자먼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잠언, 진짜 지혜, 진짜 훈계를 사람들이 모르고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환에 나와 있지만 한자에 훈자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말씀 언변에 네 천자가 있어요. 훈계할 때 훈자인데요, 이것은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순리에 맞는 말로 사람을 일깨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누가 아니 왜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훈계가 그런 거예요. 훈계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 있는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훈계가요, 꼰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못된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잡아야 될 것, 당연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훈계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이죠. 또 성품할 때의 품자는 입 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참 성격이 좋네요. 저 사람 참 저 사람 하면 최고지.
최소한 세 사람의 입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품할 때도 이 품자가 쓰여지는데, 이 물건 참 좋아, 이 물건 참 좋아, 3번 이상 이야기가 되어져야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해당되어지는 것, 이 성경에 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지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데, 이와 같이 참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귀를 막고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삶을 비추어 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성품이고, 위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때때로 지혜를 분별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 전체에 대한 짧은 그런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 잠언 14장 말씀 중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에 보면 물론 이 지혜는 잠언 2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혜 2장 3장에 지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혜 또 미련한 것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을 다 담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지혜와 미련한 자의 삶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이라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2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연습되어지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른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미련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못하는 미련, 이것도 미련이더라고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게 2가지가 완전 다른 뜻인데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냥 궁금함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앞을 내가 떠나라.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이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3구절의 단어를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떠나라는 이유는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을 경외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왜 듣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죠.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단호해요. 그런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떠나야 되는가?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 알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속인다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인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그 바른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들이라 하더라도요, 그 철학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철학으로,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순결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진리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교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결국에는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삶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 되어졌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세상이 벌써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왜 그렇지 못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삶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막 이 학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 너무 지역 편차가 크다, 뭐 강남이 막 어떻고 무슨 자사고가 어떻고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강남이 좋지 않다. 내 자녀를 자사고 보내보니까 자사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내 자녀를 자사고 보내보니까 자사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남에 살아보니까 강남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에 왜 사는 거예요? 강남 살지 말아야지. 자사고 안 좋으면 당장 다른 곳으로 전학을 시켜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없는 사람의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대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수롭게 여겨요. 죄 짓는 것 자체를 대수롭게 여겨요. 별로 크게 죄책감도 갖지 않고 죄를 지어요. 아마 그 죄가 들켜서 밝혀져서 언론에서 막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 전에는 하나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잘못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고 알려지고 할 때쯤에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정말로 잘못됐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앞부분에 미련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직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숙련되지 못한 미숙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 세상에 미련이 있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같이 질문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배우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해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혜로운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정직과 지혜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직은 투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정직과 지혜는 상관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13절 말씀이 참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13절, 우리 13절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며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이 말씀으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만큼 크고 중요한 지혜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길을 잘 찾지만 인생의 길은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길을 잘 찾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찾고, 아니면 어디 전철로 가거나 버스로 갈 때에도 다 앱을 통해서 몇 번 어디에서 갈아타고. 여러분, 요새 전철에는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어느 출입구에 서 있어야
환승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13-1에서 갈아타면 환승할 때 환승하는 출입구 앞에 딱 섭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문 앞에 서서 환승하면 바로 내려서 가야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길은 잘 찾지 못해요.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행복의 길을 찾지만 결국엔 쾌락의 길로 빠져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행복 안에는 아주 작은 부분 쾌락이 있죠. 쾌락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아니에요. 내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찾지만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 인생에 맞는 길을 정말 정확하게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참 헤매기도 많이 헤매고 돌아가기도 많이 돌아가고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한 대로 전공한 대로 직업을 갖고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에서 왜 그 학점을 따려고 그렇게 애쓰고 공부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아는 것만큼 참 지혜로운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직을 삶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삼가면서 삽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해도 되지만 절제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른으로서 혹은 어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위치로서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해도 되지만 절제하는 것, 자기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잠언 14장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나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나요? 은혜가 있나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이것은 오늘 설교가 마치면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질문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나의 삶을 절제하고 삼가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